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하면은 생각나는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 이런 어떤 구절들이 많이 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어떤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기도는 한마디로 명령입니다. 명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명령이라는 기도는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어떤 선택사항이 아니고 기도는 해야 되는 명령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쉬지 않고 이렇게 하게 해달라 이런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기도하면은 늘 이야기 많이 하는 게 호흡이다. 이게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멈출 수가 없죠. 계속 이렇게 호흡과 같이 기도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렇게 있으면서 숨 참기를 한번 하게 됐어요. 숨 참기를 이렇게 해서 해보려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한번 했더니 이 숨 참기를 제 생각에 한 1분 정도 이렇게 참을 줄 알았더니 막상 숨 참기를 했더니 40초를 못 버티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도 아마 숨 참기를 하시면 잘하는 분들은 한 1분 이상 1분에서 한 2분 가까이도 이렇게 하시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40초에서 50초까지가 일반적인 거래요. 그러니까 40초에서 50초 정도 이상을 못 참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초에서 50초 이상 그 주님과 대화를 멈추지 말라라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긴밀하게 대화하라는 겁니다. 교제하라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런데 늘상 이렇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와가지고 한 돈 10만 원만 주세요 이러면 주겠어요? 이 사람 미쳤나 이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자녀가 와가지고 엄마 아빠 급해 돈 10만 원 보내봐 이렇게 하면은 상황 되면 이렇게 당연히 줘야 되지 않겠어요? 급하고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주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조금 건방지게 조금 배은망덕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늘 이렇게 예배 준비가 끝나고 이렇게 설교 준비가 끝나면 늘 시내를 이렇게 걸어요. 시내를 걷고 이렇게 오는데 저기서 보니까 좀 중년 가까이는 아니고 한 중년 가까이 된 딸과 나이 든 어머니가 이렇게 두 분이 걸어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는 딸이 엄마한테 친구 이상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이렇게 알아주세요. 그냥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거는 엄마한테 얘기하는지 친구한테 얘기하는지 동생한테 얘기하는지 분간이 안 가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렇게 사랑이 있고 정이 이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 그렇게까지 하는 거를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긴밀하게 대화하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기도를 잘 안 해요. 기도를 잘 안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도하면 뭐라고 생각이 탁 드세요? 일용할 양식 같아요. 예,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거, 기도하면 생각나는 거, 대화. 겟세마네. 예, 겟세마네 기도. 예, 기도하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날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잘 이렇게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여러분들 왜 기도를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기도를 특히나 뭐 요즘에 잘 많이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안 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도 잘 하시나요? 많이 안 하죠. 예. 코로나 때문에 안 하는 거. 아, 그럼 기도 안 하는 이유 코로나. 기도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모이는 걸 적게 하니까. 예, 모임이 없어서 기도 모임 장소가 없어서. 바쁘다는 핑계. 예, 바쁘다는 핑계. 기도 안 하는 이유.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 예, 바빠서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지 못해서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또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초신자들은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기도하고 싶으니까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이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할 줄 모릅니다. 좀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주기도문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주기도문이 이렇게 나오고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를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님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의 부족이고 잘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믿는 사람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난다. 기도해도 하나님 능력이 잘 안 나타난다. 그리고 나타나시긴 하는데 너무 하나님 주관대로 나타나시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식상해져 간다고 그럴까요? 기도가 이렇게 멈춰지는 거예요. 한번 진이 빠진다고 그럴까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신뢰하지 않으려는 마음.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자꾸 이렇게 좀 능력을 나타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나타난다. 이런 마음 때문에 멈춰져 가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게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한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어떤 확신이 잘 안 들어서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계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접하게 되면서 이 기도를 이렇게 대하게 되면서 참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조금 더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더 입혀지고 더 나타나기를 강청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경우들이 많지 않은데, 기도는 이렇게 하라라고 샘플을 보여주셨어요. 그 샘플이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이거는 신이신 분이, 정말 신이신 분이 인간에게 기도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기도의 샘플을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고 귀한 샘플인가 우리가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누가복음은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탁탁 찍어서 이야기하실 때가 많아요. 보면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내용이 많은 거는 누가복음인데, 어떤 이렇게 이야기는 길게 스토리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교훈적인 부분, 특히 산상수훈이라든가 주기도문 같은 거는 샘플을 이렇게 딱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간략하게. 오늘도 이렇게 주기도문이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쭉 시작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아주 간략하고 샘플적인 어떤 모습으로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저희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한번 2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음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네, 여기 기도의 내용에 대해 주기도문의 내용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면 한 파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어떤 공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두 번째 파트는 이렇게 개인적인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이렇게 두 파트로 이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세 종류를 좀 저희들이 편하게 이야기하면 공적인 기도 세 가지, 이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기도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적인 기도를 이야기할 때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요 라는 이 표현이 하도 많이 하니까 별 이렇게 감흥 없이 아버지요 이렇게 표현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신약에 와갖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신성모독죄였어요. 신성모독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지친 아버지라 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아니 이거 건방져도 유분수지 하나님을 무슨 네 아버지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개인 아버지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버지면 네가 아들이냐? 어떻게 네가 지게 아들이냐? 그리고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완벽한 분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흠없는 분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아버지라는 말을 듣고 기가 막혀요. 그리고 혀를 차고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을 한다. 이건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해서 그 사람들이 옷을 찢고 이 사람을 부정하다 하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이 아버지라는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고백을 하게 했기 때문에 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거 가지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죽이고 싶었지만 그 공개적으로는 이 로마법으로서는 또 이게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제목을 걸어가지고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 바탕에는 이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고백할 때가 있지만 조금 저희들이 이 주기도문을 생각하게 되면서 아버지라는 단어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단어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 그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그 아버지는 이 자식들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이 걸음을 놔주는 사람이에요. 걸음. 저도 이렇게 지나면서 늘 생각되는 마음이 제가 자녀들에게 아버지 상을 좀 잘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어요. 늘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죠. 저희도 보면 아버님이 보게 되면 그 아버님에 대해서 이해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버지는 왜 이러셨을까? 막 이런 생각을 늘 가졌는데 나이가 들고 나니까는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이제 홀로 단신으로 사실 이렇게 이북분이셨는데 이 이남에 이렇게 내려오시게 되는데 그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홀로 단신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사시기가 어려우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은혜를 주셔가지고 좋은 친척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저희 아버님 표현으로는 저희 할머니가 덕을 그렇게 많이 쌓았다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옛날에는 다 그랬지만 그 평양 밑에 장현이라는 곳에 저희 집이 있었는데
그 시골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올라오게 평양에 이제 시내 볼일을 보면 저희 할머니 댁에 늘 다들 들렸대요. 그 할머니 댁에서 주무시고 그다음에 평양일 보고 다시 할머니 댁에 주무셨다가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는 이 중간 통로 역할을 저희 할머니가 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오시게 되면 늘 이게 먹거리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늘 오시게 되면 먹거리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늘 먹이시고 또 보낼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다 싸서 보내시고 이러니까 그 아들이 내려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척들이 그 아들을 돌봐줬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버려질 수 있었는데 정말 그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는데 그 친척들이 그 끝까지 찾아내가지고 포로 수용소에서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 보면 은혜지만 그 친척들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게 하시고 또 이렇게 중고등학교 다시 나오게 하시고 또 대학 나오게 하시고 이런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홀로 단신으로 지내야 되다 보니까 자기 주장을 안 피세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그냥 수용하는 스타일입니다. 양보하고 수용하고 자기 주장 안 피고 자기 생각 안 피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식 입장에서 양보해라 용서해라 나눠줘라 이렇게 하니까 어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너무나 힘든 그 부분이 많이 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누군가 이렇게 보살핌을 받아서 이렇게 큰 친척들 보살핌을 받아서 크기도 했지만 좀 그 이후에는 이제 네가 알아서 커라 이런 부분이 있지 않으셨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수성가한 분들의 특징이 그 자녀들을 향해서 네가 알아서 커라 이런 어떤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저도 그래야 되는 건 줄 알고 네가 알아서 커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컸는데 나중에 보다 보니까 조금 더 뭔가를 이렇게 바탕을 놔주셨으면 하는 이런 어떤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나이 들면서.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에게도 보게 되면 야 내가 이만큼 이렇게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이런 마음도 있고 또 아버님 그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 것들이 있는데 아버님이 해주신 것만큼도 내가 자녀들에게 못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마음들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 향해서 뭔가 기초를 놔주고 뭔가 물질적인 기초를 놔준다라든가 어떤 뭔가 이렇게 토대를 놔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음을 갖는 그런 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에게도 이렇게 묵상을 하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토대를 놔주시려고 하지 않을까? 하나님 이런 토대를 놔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요구를 하게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아멘. 예, 아버지시라 이야기하고 계시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아버지로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아버지라는 단어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단어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저희들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저희도 확신하면서 참 아버지 상이 좋지 않은 분들은 아버지 하면 또 불쾌한 분들이 있어요. 참 용서하시고 좋은 아버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상을 그려서 아버지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마땅합니다. 또 그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지기를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보면서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욕을 먹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참 저희들이 다시 한번 반성하고 저희들의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삶을 가다듬으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저희들이 힘써야 되겠습니다. 요즘 제 마음속의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또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그런 어떤 모습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게 되면, 후반부를 보게 되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뭡니까? 물질,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받으면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 가지고. 그래서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공동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다고 너무 귀한 거 사지 마세요. 내가 남에게 빌려줄 수 있나? 내가 이게 남에게 나눠줄 수 있나? 함께 공유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한번 물건을 구입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요즘에는 그렇게 이렇게 공유하는 그 상황이 되어지진 않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공유하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뭔가 구입을 하고 뭔가를 사용하게 될 때 너무 이 세상에 애착을 갖지 마세요. 정말 너무 집착하고 애착을 갖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와서 좀 더럽힐 수도 있고 좀 깨트릴 수도 있고 고장낼 수도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좀 넉넉한 모습으로 이 공동체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인 모습 가운데 첫 번째의 기도를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먹거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실 거를 늘 당연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우리의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참으로 이 표현이 우리의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라고 표현하는데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불쾌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용서하는 마음이 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의 용서를 구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시험에 들고 또 어려움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경계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이 내용을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기도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첫 번째 기도의 모습은 강청하라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강청하라는 강청하라는 건 강하게 청하라는 여기 보게 되면 밤에 벗이 왔는데 자기에게 떡이 없어가지고 이웃에게 가서 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이 벗 때문에 그 떡을 주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준다는 거예요. 귀찮아서. 밤에 오밤중에 와하고 달라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주는 그 마음으로 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장면을 예수님 많이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딸이 이 아픈데 이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이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질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강청을 하니까 이 강청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에게 그 딸을 낳게 해주면서 내 믿음이 크다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에 이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와가지고 귀찮게 하니까 이 귀찮은 것 때문에 이 귀찮아서 그냥 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은 아니고 선한 목자이신 분이죠. 선한 목자이신 분이 얼마나 이렇게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왜 그렇게 그 부분이 은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은혜 받은 거 좋은 거 이렇게 기억해봐라 이야기하면 그 야곱이 한 약복강의 기도가 늘 생각이 나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은혜가 됐나 이렇게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저희 그 부모님이 뭐 그냥 그 어린 시절에는 그냥 그렇게 잘 지내시고 사셨는데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나도 못 채워주는 거예요. 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좀 활동적이고 그래서 태권도 같은 걸 좀 배워보고 싶었는데 부모님이 뭐 안 된다. 뭐 안 된다는 표현이 왜 안 됐는지 그때 당시에 몰랐지만 뭐 지금 대세계 보면 다 물질이 없어서 뭐 안 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학교에 저희 다닐 때 뭐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좀 해보고 뭐 이런 것도 좀 해보고 싶었는데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답답했던 것 같아요. 답답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약복강의 기도를 어떻게 어린 시절에 알게 됐어요. 어린 시절에 알게 됐는데 약복의 기도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천사가 난 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야곱이 끝내 붙들고 늘어져 가지고 결국엔 축복을 받아내고 이 천사를 못 가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게 만든 다음에 그 얻어낸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이름을 얻어내잖아요. 난 이 장면을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이 야곱을 이렇게 하나님하고 겨루었는데도 이겨먹네. 와,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서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구나. 막 이런 어떤 생각이 어린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하면 되는구나. 간절히 매달리면 되는구나. 더 안 될 때 목숨을 내놓고 그냥 매달리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어떤 이렇게 마음이 어린 시절에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간절히 매달릴 때는 어여삐 여기시는 것 같아요. 어여삐. 어떤 면에서 이렇게 가소롭게도 생각하시지만 어여삐 여겨주셔서 정말 한 인간 이렇게 간절히 매달릴 때 쿵 누르면 우리 인생 끝나지 않겠어요. 얘야 이렇게 쳐버리면 우리 인생 끝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져주신다는 거예요. 져주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리면 져주시기까지 하신다는 분인데 우리가 안 매달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 강청하면 강청한 대로 들어주시고 또 강청하는 걸 어여삐 여겨주시고 또 다른 기도 주기도문 끝나자마자 다른 얘기 안 하시고 강청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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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확신해라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는데 확신해라 라는 거죠. 기도하면서 확신하면서 기도하라 라고 표현하고 세 번째로 맨 마지막에는 더 좋은 거 주실 거 확신해라. 좀 이렇게 막 보게 되면
13절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고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성령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강남에 한 2만 평 땅 주시는 걸 기뻐하실까요?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아멘. 성령 주시는 걸 기뻐하시나요? 아멘. 여러분 성령이 더 좋으니까 성령 주시는 겁니다. 예. 저도 늘 생각하지만 기도가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기도 응답이 안 돼가지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 있지만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제가 기도한 대로 제가 그 기도 응답이 다 됐으면 제가 당연히 이 자리에 없을 거고 사람같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짐승같이 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욕심이 많아가 정말 많은 물질도 구했을 거고 많은 권세도 구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찾아오는 쾌락과 향락이 찾아왔을 거고 또 허랑방탕하여서 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우리 응답이 더디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안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일까봐 하나님 강청하라 이야기하시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확신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저희들 가지면서 기도의 문을 다시 한번 열고 기도의 문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으로 안 끝나고 조금 더 실제적인 어떤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 더 우리 식구들끼리 좀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들 뭐 주일 저녁 그 오후 예배 저희들 드렸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를 조금 더 회복하다든지 아니면 날짜를 또 따로 정한다든지 그래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그렇지만 시간을 냈을 때는 정말 강청하게 힘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저희들 기도를 회복하고 강청하는 기도, 확신 있는 기도 그리고 또 하나님께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간구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인데 분별해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기도문을 가지고 강청하는 인기와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완전히 매달리는 기도가 되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와 능력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열매를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또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주님 모든 답답함들이 기도로 풀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되어져가는 역사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또 이 미래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신 하나님 참으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저희들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강청한